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19년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일일이 다 이름을 호명할 수 없고 또 일일이 어떤 사역팀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참 모든 헌신과 또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변함없이 매주일 오면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인사하시고 또 찬양을 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당연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를 못하고 표현 못했던 것들이 올해 가기 전에 오늘 예배 마치시면 좀 더 감사를 표현하시고 인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대상으로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내가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자와 1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자 모두가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첫 번째, 동일하게 첫 번째 1위가 뭐였냐면 공부 좀 할 걸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공부 좀 할 걸. 자, 조사에 응한 20대 남자들이 후회한 순번을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 좀 할 걸고, 두 번째로는 엄마 말 좀 잘 들을 것, 세 번째로는 그 여자 잡을 걸, 네 번째로는 돈 좀 아껴 쓸 걸, 다섯 번째는 사고 치지 말 걸. 자, 여자분들 기대하세요. 30대 여자들이 후회한 두 번째는 이 남자랑 결혼할 걸, 세 번째는 전공 선택 잘못한 걸, 네 번째로는 결혼 후 직장 그만둔 걸, 다섯 번째로는 부모님께 잘할 걸. 대부분 후회하는 인생을 다 살았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후회하는 삶이 있지요. 내가 그걸 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면 아주 왕성하고 혈기 있을 때는요, 내가 잘 산 것 같고 잘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남 부럽지 않게 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쇠약해지며 힘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내 인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아마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물론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럼 내 인생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고 그냥 말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후회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후회 없는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성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한 해를 살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특세 때 엘리사도 죽을 날이 가까웠고,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서 더 뒤돌아보았던 그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참 깊은 교훈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이고 또 아주 똑똑한, 그러면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몇 년 전에 저를 완전히 압도했던 사건들이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내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았던 갈등도 이제는 아무 쓸데도 없고 힘을 기울 가치조차 없는 듯 되었습니다. 겨우 몇 주 전에 내 잠을 빼앗아 갔던 그 어려웠던 내적인 동료가 이제는 과거에 나 존재했던, 그게 과거에 존재했던나 했던 낯선 감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감탄하며 읽었던 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몇 시간 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생각들도 이제는 힘을 잃어버렸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주하는 시간 앞에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헨리 나우에는 통절한 심정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람을 다급치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그럴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렇게 가치 있고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것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너무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아니면 성도에게, 어떤 지인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든 마음을 준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그렇게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가 붙잡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을까? 한번 되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도 지나갈 것이고 슬픈 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눈코 뜰 새 없이 옆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한 해 이 종착점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늘 두 가지 시간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 그랬습니다.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시각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 순간순간 은혜의 매듭이 지어질 때 그 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1919년 이 주일, 마지막 주일이 또 하나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여러분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23장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장군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섬겼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하여 그곳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후회 없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10년 전에 담임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이 선포했던 말씀이 모세의 지도 그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을 통해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을 기억합니다. 10년이 끝나고 11년째 들어가는 2020은 저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여호수아 23장은 너무나도 참 마음에 뜨겁기도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가 앉아 있었던 그 단상 앞에 한번 어떤 광경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을 여호수아가 함께 사역했던 갈렙이 분명히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쟁에도 같이 나갔고 용맹한 자들이었고
정탐꾼으로 12명이 뽑혀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 여리고성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쟤네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믿음을 가졌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조련자로서 영적으로 뒷받쳐 주었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여호수아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달려왔던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나와 여호수아의 그 단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을 달려오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졌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3장에 보면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그 3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이 3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다였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셨고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올해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도 함께 그 하나님과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뒤에 보시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분이에요. 또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 방법 또는 언어 습관, 독특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의 그 처음 그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미국 땅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같은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900년도에 들어와서도 그랬으니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이야기는 애굽에 여러분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떨어진 데서 살다가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노예로 살다가 다시 집으로 퇴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잊지 말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겨우겨우 종살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역시 노예, 마귀의 포로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했어요. 이 세상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역시 마귀의 포로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했던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때를 기억하여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깔이 있잖아 이 목사가. 보통 아니거든요. 이 목사니까 이만큼이지. 목사 안 돼서 봐요. 아마 나만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를 알아요 제가. 에? 깐깐하거든요 또. 근데 목사가 안 됐으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 목사 안 됐으면 교회에서 말이에요 저거 이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모태신앙, 못된 신앙만 가지고 있잖아요. 모태신앙인들 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빤지르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고 말이죠. 그게 모태신앙인들이에요. 아는 건 많아. 근데 터치가 안 돼. 뜨겁지가 않아. 그냥 가니까 가, 하니까 해. 그런데 그냥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못된 신앙. 나도 그럴 뻔했어요. 나 안 불렀으면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생각 한다고요. 그 생각하면 또 내가 하나님께 또 숙여지고 또 내가 엎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그렇지 않았다면 참 내가 제대로 주님을 믿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포로되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해방받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돼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에? 한번 해보시죠.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야, 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이 못한 건 내가 해주는 겁니다, 대신. 자유함이 포로되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새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기억하랍니다. 내가 너희가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인도했는가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10년 이민생활을 살았던 20년 살았던 30년 40년 차 들어가던 간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민자로 생활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좀 생각해봐라. 여러분 여기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불뱀이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풀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일기 차이가 얼마나 극심한 곳인지 모릅니다. 대낮에는 햇빛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다 반석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계란을 터뜨리면 말이에요 계란 프라이를 할 수 있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또 영하로 내려가는 게 또 그 광야의 날씨예요.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한밤의 냉기가 교차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알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식량이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끝나고 난 후에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이 하나도 헐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발만 안 헐었을까요? 입고 나온 옷도 안 헐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함으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했다 보니 그들이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목매어 부르짖지 않았다면 40년 광야 생활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 생활을 은혜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인맥을 의지하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광야로 내보냅니다. 있던 돈 다 써버립니다. 있던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그래도 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고 신뢰했던 대상을 그 위치나 자리에서 옮기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지금 내겐 광야가 너무 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40년 갔다니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여만 명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별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은 구원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 수백만여 명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들을 다 기록해 놓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짐작은 할 수 있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가정의 일입니다. 이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이 참 몸이 너무 이상함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심장이 너무 뛰고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걸어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 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녀석들이 늘 싸웁니다. 이 두 아들이. 네? 형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동생을 좀 인도하면 좋겠는데 같이 그냥 철없이 싸우는 걸 보면서 한심합니다. 그리고 아내 얼굴을 보니까 아내 얼굴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좀 여기에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날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야 되니까 구름 기둥이 서질 않습니다. 가장의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날 좀 쉬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두세 시간을 더 걷게 하네요. 근데 호흡하기 어려웠던 이 사람이 그냥 꾸준히 두세 시간 걸으니까 호흡하는 것도 쉬워지고 걷는 것도 더 쉬워진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좀 걸을만 하네. 그래서 한 몇 시간을 좀 걸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겼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뚝 서는 겁니다. 그러니 뚝 서면 어떻게 돼요? 쉬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는데 왜 또 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축을 풀어주고 천막을 칩니다. 다 쉬니까 담요를 자기도 펴면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휴식이 필요했는지를 까먹고 있다가 담요 위에 눕자마자 그냥 잠에 빠집니다. 낮에 평안을 찾고 깊은 수면에 빠져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칩니다. 여보, 일어나요. 구름이 다시 가네요. 너무 이제 좀 자려고 그러는데 또 가려고 그러네. 그런 마음에서 잠에서 깨어나 다시 짐을 싸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 이걸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과 봉사하고 싶을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을 보면 때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친구가 나를 외면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냉담한 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좌절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기억하라. 깨달으라. 힘들고 어렵고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나를 의지하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란다. 바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세상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전 믿습니다. 새롭게 마음다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며칠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관하여, 성도에 관하여, 교회 사이에 어떤 생각을 줬던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이 새해 문턱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지적해 준 것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6절 앞부분에 너희는 크게 힘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게 힘써 불순종을 극복하고 지켜 행할 것을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순종했다면 그 불순종을 극복하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각오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죽음의 바다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지 못했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앞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다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거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순종하시면 돼요. 불순종한 거를 여러분 다시 새해에 들어서 또 불순종으로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먹었던 것을 뱉어놓고 다시 먹는 무식한 동물과 똑같은 거죠. 이젠 우리가 다 과거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 축복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이 불순종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겨우겨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미 얻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왜?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니.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올무가 된다. 덫이 되어버린다. 너 옆구리에 채찍질한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한 가지 하나씩 다 보세요. 여러분, 왜 자꾸 어느 시험에 올무에 발이 거기에 그냥 넘어집니까? 왜 덫에 여러분이 빠집니까? 왜 항상 내 옆구리가 허전합니까? 왜 눈에는 항상 남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봅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저 세상에 있는 그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문화는요, 세속 문화의 표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후회 없는 사역을 위하여 강조한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수 말이에요. 결혼 대상자를 위한 상담할 때마다 제가 꼭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지금 너무 사랑해서 지금 막 너무 좋잖아, 그렇지? 허니문이잖아요, 허니문. 근데 그것도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허니문이 오래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허니문이 끝났더라도 허니문 같은 부부 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알기 원하는 분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남녀가 사랑하던 것이 있었어요. 남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봉사 잘했어요. 근데 이 남녀가 교회에서 만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면서 그 사랑이 대상이 이제 서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공통,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내와 배우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막 엇갈릴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여 한 몸을 이뤘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빼면 우리는 솔직히 말할 거리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한 사랑이 메꿔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우선순위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의 가치관이 우리의 욕망을 통치하기 시작한다고 전 믿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을 잡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화평한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물질 앞에서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귀한 음식들이 다 좋습니다만 그 음식 사랑하지만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할 수 있는 선택도 하는 겁니다. 그 음식이 아주 맛있지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생기는 거라고요. 사랑은 욕망을 통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도 바로 맞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변론하고 아무리 신학적 얘기를 하고 아무리 논리가 중요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랑의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성을 능가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온갖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참 우리가 참 존중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더 쳐줍니다. 왜 그렇죠? 남자들 또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사랑하는데 엄마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는 아이를 하루 종일 업고 있는 건 누굽니까? 엄마예요. 날 보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 내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밥 늦게 먹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먹죠? 아빠가 먼저 먹잖아요. 밥 차려놓으면. 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힘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받은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잡초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유실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면 그건 잡초 사랑이 아니라 유실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잡초 사랑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잡초는요 가만히 있어도 자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번성하는 게 잡초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잡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유실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나무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열매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의 모든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위해 가위를 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치기 하는데 그게 바로 유실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유실수 사랑의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종을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에 허전함이 허탄함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가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모르게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갱년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우울한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젊은데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 우울한 감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 사랑의 그 능력에 녹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의 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울증이 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니 여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남자가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지, 우울감이 드는지, 왜 이렇게 요새 낙심하는지, 자신들의 파워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가장 가슴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늙었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이 생긴대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렇죠? 혹시 그러세요? 누가 말이죠? 그 나이 갱년기야. 여러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갱년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갱년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과 나를 똑같이 글로 빠뜨리려고 합니까? 아, 나 갱년기 안 겪을 거야. 난 갱년기 같은 거 모르고 지나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준비 안 하다가 갱년기야? 그래서 그래? 아, 그렇구나. 더 푹 가라앉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뷰티 서플라이를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거 막아내기 위해. 그러나 그것도 흘러가는 겁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됐던 여자분이 됐던 여러분 비결 하나 가르쳐주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는 우울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방지할까? 성경이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랑받겠다고 하는 태도에서 이제부터는 사랑하겠다는 태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삶에서 사랑 주는 삶으로 바꾸면 여러분 그게 바로 유실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부터 한순간 한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전보다 더 사랑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